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90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870면입니다. 시편 90장 14절 말씀. 우리 다 찾은지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우리 엠버스교회 성전건축 기도 제목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보혈 전 엠버스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이전하여 건축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전환과 아산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소망을 세우는 축복의 현장, 예수 만나는 길목이 되게 하소서. 온전히 기도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민원이 없도록 모든 주민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 안팎으로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이 없도록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믿음, 한 언어, 한 순종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의 일에 걸림돌이 없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시공사의 사닥다리를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손전을 먼저 생각하고 약속과 신뢰, 정직과 전무성, 차별화된 설계, 기능과 미학을 갖춘 완벽한 시공으로 햄버스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공사의 안전과 주변의 여건과 모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도하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늘문을 여사 성전 설계 건축비 비품들이 채워지고 남는 기적을 주시며 이때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에 복을 주사 넉넉히 드릴 재정의 축복을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소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신령과 감동의 예배로 구원을 얻는 성도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햄버스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청년연부와 주일학교 기간에 넘치는 부흥을 주소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할 훈련받은 자들이 세워져서 새 성전에 들어올 만한 넉넉한 믿음의 자들로 축복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 주셔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한 비전에 쓰임받게 하시고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도록 영권, 인권, 물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의 축복,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침 10분 현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케자와 노부이키가 이런 얘기를 쓴 건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인생은 아침 혁명을 통하여 일어난다. 아침 혁명을 통해서 인생은 좌우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이상은 명예나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루의 삶 중에서도 아침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깨어있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아침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한날을 보면 인생이 어떤지 보인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보통 사람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다. 아침 혁명의 사람이 일찍 일어난 사람이 성공한다. 이 내용이 담겨진 책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죠. 왜냐면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새벽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인 사람, 영적으로 승리한 것이 성경의 역사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 간구했다는 사람, 부르짖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가 영광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새벽 기도의 신앙을 제도적으로 유지한 이 공동체는 우리 한국교회가 유일합니다. 주여 삼창, 그리고 새벽 기도,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새벽을 사랑했을까요? 왜 수킬로 떨어진 데를 몇 시간 걸어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이끼가 서린 그 추운 예배당에서 눈물로 땀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반대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인들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냐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새벽은 영광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새벽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체험한 성도에는 영광일 것이고요, 여전히 새벽 기도가 의미인 성도에게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성경은요,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축복의 통로, 능력과 응답의 통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분명한 권세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예수님과 하나 된 자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리시는 자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부르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도할 권세를 얻은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시고요, 원한 대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간구할 제목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으셨고요, 기도할 양에 대해서도 주님은요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왜 기도하라는 말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입니다. 주고 싶어서예요. 주고 싶어서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은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 축복,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친밀해지기 위해서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인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소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라. 이 친밀하니까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인도하시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이 친밀함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자, 시편 62편 8절이에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왜 기도하느냐? 함께 일하고 싶어서예요. 함께 일하고 싶어서.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자,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보여줄 때는요, 꼭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 모세를 태워서 일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해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기도를 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이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 기도할 사건이 있다는 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이웃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사용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웃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사용도구로 사용하신다. 자, 마태복음 7장 11,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요, 기도의 지경이 넓으면요, 이웃과 공동체 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넓고 깊고 지경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터를 살리고 싶으세요? 공동체를 살리고 싶으세요? 함께한 자를 살리고 싶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더라,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왜 기도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에요. 시작. 내가 천국 역사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하나님도 안 느껴지고. 근데 우리도 전도할 때 믿었던 부모님, 믿었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면 알고 예수님을 알게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고 만나는 통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천국 열쇠 정했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행위에 의해서 가정과 이웃들이 풀리기도 하고 매일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들려진 천국 열쇠가 뭘까요? 두 개입니다. 복음, 기도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려야 영혼 살리고요, 기도를 해야 묶였던 문제가 풀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부모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는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뭐예요? 천국이 열리지 않아요. 천국이 열리지 않아요. 그 영혼들에게 예수가 살 길이다, 예수 만나야 구원받는다, 예수 만나야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난다, 예수를 전해주지 않으면요, 천국은 열리지 않아요.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특권이 동시자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감이요. 그래서 이 복음과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의 커다란 작든 간에 이걸 맡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복인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동안은요, 이 신앙생활의 축복,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부분인데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것 같아서 주일 성수의 축복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축복인데, 그 기도의 종류에는요, 뭐 철야 기도도 있고 저녁 기도 있고 점심 기도도 있고 있는데, 오늘의 축복은 뭐냐? 새벽 기도의 축복권입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구약 전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새벽에 거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로 말씀드리면 새벽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새벽은요, 딴 게 아니에요.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성경대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까 설교 초반에요,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만 아니면 되는데, 이런 얘기가 우리 주변에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새벽 기도 누가 만든 거야? 왜 한국 교회만 있는 거야? 자, 성경대로 보여줄게요. 혹시 놈이라고 하셨으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 만드신 분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은요, 주님 생의 가장 사역 중에 첫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일과를 보게 되면요, 회당에 들어가셔야 되죠, 가르치셔야 되죠, 귀신들을 고치셔야 되죠. 그리고 그 일 끝나기 무섭게 또 베드로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 10병 고치셨죠. 이제 해질녘이에요. 좀 쉬고 싶은가 하면 어디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듣고 와셔가지고 병잘들 거신자를 고쳐달라고 모이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지 않고 일일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면 딱 하나예요.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희한합니다. 바쁘고 피곤할 때 희한해요.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마지막 동산에서 제자들과 갔는데, 니네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든다 했는데 안 해다니까 제자들은 졸리니까 그냥 잤어요.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요, 분주한 삶을 통해서 마귀가 틈탈 것을 아시고요, 첫 시간을 기도로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들은요, 전날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탈출하고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어제의 상처와 아픔을 다 잊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막 과부하가 되더라고요. 어제도 막 사역 마치고 뭐 하니까 이제 알잖아요. 막 과부가 오니까 옆에서 뭘 했는데도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이미 머리가 이게 인간의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도하고 하자. 하루 자고 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자. 바로 이거예요. 저도 이게 설교를 막상 묵상 준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는 설교가 짤짤 나오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 그럼 스톱을 해요. 아, 하나님 제 머리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 이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희한합니다. 새벽 말씀에 풀려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어제 내가 가졌던 문제가 있었나요? 열등감이 있었나요? 무기력함이 있었나요? 우울함이 있었나요? 부정적인 게 있었나요? 여러분, 이거 새벽 기도하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씻겨주십니다. 다시 오늘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며 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들, 죄인들, 우린 더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만일 우리 같은 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죄의 유혹에서 쉽게 넘어질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되게 되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누가 너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았으며 누가 너로 인하여 나를 믿게 되었느냐? 너는 무기력하면서도 무엇을 믿고 새벽에 잠만 자느냐? 그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 생활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새벽의 사람들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이 새벽 기도는요, 죄의 성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더구나 더 놀라운 건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오늘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일터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의 변화와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 한국교회는요, 새벽 기도로 부흥했다는 거, 이거 전 세계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알다시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길선주 목사님의 새벽 기도의 절정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도의 10분의 1이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약 몇 명이 새벽 기도 참여하는 거예요? 10명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참석률을 높이는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지름길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새벽 예배에 참석함으로 10명의 교인이 증가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거 단순한 일이 아닌 겁니다. 옛날에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일으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이게 마테마가 누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시작 이 새벽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죠. 새벽 기도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새벽을 1부, 2부 다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부서 애들 데리고 새벽 예배 따로 드리겠습니다. 계속 드릴게요. 주구장창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계속 리더들은 오라고 했죠. 리더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학교 가서 공부해라. 기도하고 일터 가라. 이걸 한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수련을 가게 되면 대형 버스를 하나 들리면 한 차가 가고도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부흥이 나중에는 수련회 갈 때 2차가 돼버리고요.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 새벽 기도 무시 못하는구나. 내 영이 살고 산 그 영혼이 만난 자에게 또 베풀어 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100%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오늘 누구를 신방을 해요. 그러면 기도하고 가서 만났을 때나 기도하지 않고 만났을 때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인이 된 알다시피 그 유명한 붕사 빌리 그레임 목사님 다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아름다웠다. 일본은 아침 새벽부터 공장의 요란 소리, 출근 소리에 잠을 깼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에 잠을 깼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 부흥의 뿌리는요, 제자 훈련보다 설교보다 뭐예요? 새벽 기도였다는 거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는요, 많은 사람의 새벽 기도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요.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현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참 많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밤늦게 퇴근하는 이 직장인들에게는 더 그리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더 필요한 거죠. 저녁에 기도하지 못하면 언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영혼은 더욱 황폐해지고 일은 힘겹게 느껴지고 인간관계에서도 갈등과 말찰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루에 할 일들이 많잖아요. 짐들이 많잖아요. 나무꾼으로 비유하자면 베어야 할 나무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요, 그 나무를 베는 연장을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시간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 마귀가 오늘 사자처럼 삼킬 찾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기에 필요한 무기를 날카롭게 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자,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아멘. 자, 새벽 기도는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반드시 해야만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가는데 그 주옥 같은 시편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죠. 절망의 시기죠. 위기의 순간이죠.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숨기도 참 괴로운데 이 사무엘서를 가보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가면요, 그 다윗이 있다고 해서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위로가 오고 힘이 되어줄 사람 오면 정말 이거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22장 보면요, 성경에 뭐라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어떻게 붙여져 다 그런 적 힘들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동굴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괴로울까요? 이게 병원에도 입으면 아이고 하고 나주고 아이고 힘들어하면요, 아이고 처음에는 얼마나 그럴까 하는데 계속 들으니까 나도 힘들어지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400명이 그 탄식만 가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요, 다윗은 그곳에서 새벽을 깨우고요, 시편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가르쳐줬어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눈물 닦아주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자들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다윗 왕국의 놀라운 오른팔 왼팔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아둘람굴에서 다 나옵니다. 사에서 버림받았던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근데 함께 새벽을 깨우고 그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를 바꿔버리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둠을 열고 새벽을 깨우는 곳입니다. 새벽을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요, 한 나라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밤문화가 발달된 나라는요, 그것이 그럴수록 뭐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알다시피 우리 죄가 낮보다 밤에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가정,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를 통해서 시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개가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있어요.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자산인지를 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막 보니까 생동감에 넘치고 하루를 준비하는 정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성공과 명예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책을 봤는데 한국에서 가장 바쁜 CEO들은요, 절대 새벽 운동을 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남보다 더 길게 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지런과 성실함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오늘의 자신들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 대표적인 아침형 인간이요, 그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은요, 오전 5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6시 반까지 출근하고요, 7시 반에는요 중요한 회의를 열기 위해서 임직원들 덜달아 그때까지 출근한대요. 그래서 그분의 말은 뭐냐면 아침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두뇌 회전이 활발해진다. 알다시피 그 고 정종 회장은요 늘 오전 4시,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5시에 아들들을 모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요, 식사 시간 늦으면 자식들을 호되게 하는 일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리고 GS그룹의 허창수 회장도 아침 5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헬스클럽에 가서 1시간 하고요. 그 책이 있는데 너무 이 오너들이 그 아침을 성공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설교를 해야지 그분들 설교할 수 없잖아요. 예, 대표적인 거 많은 거예요. 이처럼 이 성공한 자들의 모든 공통점이 새벽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아침 일어나 생각과 몸의 건강을 챙기고요, 하루를 계획하고 점검하는 그 습관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균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둥근 애가 중천에 떠는데도 아직도 이불 속에 계시나요? 물론 저녁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계획 때문에 또 몸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늦잠 잘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헛된 시간 때문에 아침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요, 분명한 것은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준비하는 자는 평생 따라가기 힘들다. 아슬아슬한 기상, 불규칙한 아침 식사, 지각, 짐 빠진 하루, 저녁 술 모임, 늦은 귀가, 늦은 취침과 부족한 수면으로 악순해서 이거를 벗어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아침 1시간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조기 지침, 조기 기상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이에요. 이게 건강을 지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요, 늦게 자고 늦게 했을 때 몸이 더 피곤하고 이게 막 감기가 걸리고 올 때는 게 더 많더라고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새벽의 영향력, 미래를 바꿔놓는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새벽 기도는 더 놀라운 일을 보게 해주는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새벽은요, 값진 보화로 가득 찬 비밀 창고와 같고요, 새벽은 온 동네 목무하는 사람들이 해가라고도 남는 영성의 샘입니다. 영성의 샘이에요. 색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새벽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 세상으로 달려나가기 전 새벽을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보는 생각, 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새벽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요, 마치 맑은 호수에 퍼지는 파정처럼 강렬하여 영혼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 약수터에 가신 분들 알겠지만 첫 그 물 떠었을 때 정말 깊이가 다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한 새벽을 정복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정복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단순히 일찍 일어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에 불을 놓는 작업입니다. 그 맛집들 보면 육수 끓일 때 여러분 막 급하게 가가지고 30분 전에 끓여요? 아니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몇 시간부터 끓여요? 맛이 다르잖아요. 마르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이 첫 시간을 기도의 불로 붙여버리면요, 분출되어 같은 용암 같은 육체의 소욕을 걷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새벽이 축복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좌우명이 뭐냐면요, 기도를 잘한 사람은 연구를 잘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가 새벽 기도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은 너무 바빠서 난 기도했어요, 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종근당 아시죠? 재학생 아시죠? 아까 1부 때 이렇게 했더니 의외로 모르시는 청년들이라 성도가 있어서, 우리 옛날에 보면 저 종근당 땡 하면서 이 성자 나오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설립자인 고 이종구 회장의 모친께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회장님이요,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은혜 받았던 건 모친의 새벽 기도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스승 목사님의 간증도 뭐냐면 바로 어머니의 날마다 부르짖는 새벽 기도였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문제가 있나요? 이거 새벽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삼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저든슨 박사는요, 미얀마의 심장에 불멸의 대리석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닦고 놓은 사람이죠. 그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위대한 일을 했던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였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2-3시간을 내어 단순한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의 교제를 가지도록 계획하십시오. 새벽의 날이 밝는 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대의 사업과 친구들이 그대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이며 새벽 기도는 축복의 보배함을 여는 열쇠다. 자,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운동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피나는 연습을 하면 감사, 승리, 기쁨이 있지만 또 운동 경기도 어느 순간 다 은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고 인생의 황혼이 되면 육체의 연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육체는 병들고 죽어 한 줌의 힘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성경 뭐예요? 유익하대요. 유익하대요. 얼마만큼 범사에 유익하면요, 성경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금생과 내생. 그러니까 금생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동행하심 기쁨이요, 내가 널 붙들고 있다, 이 은혜요. 내생에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재와 도우심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자비를 누린 거,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우신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부어주시는 가장 신선한 은혜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인데요. 아무리 바빠도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하나님 사람들의 영적 습관이자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제단 중심으로 살았죠. 물론 아브라함이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증거는 없는데, 근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교제했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몇 가지를 보여줄게요. 성경의 위인들이 그 영권과 일권과 물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성경대로 보여드릴게요. 시작.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도대체 새벽은 어떤 건가? 약 4시부터 6시를 말해요. 4시부터 6시예요. 자, 여기 보면요, 아침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이며 보케르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보케르요. 보케르. 새벽입니다. 새벽. 빵이네 좀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뭐 있던데. 자, 히브리어를 볼게요. 새벽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며, 이 새벽에 기도했을 때, 소돔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버려요.
또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난 걸 보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대요? 아침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자, 이 단어가 뭐죠? 히브리어로 원문입니다. 뭐예요? 보케르입니다. 새벽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요, 막 어떻게든 시간 끌려고, 안 들려. 이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막 이럴지도 몰라요. 그쵸? 이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일찍이 어차피 해봤자 하나님 뜻이니까 아침부터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날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늘 그는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 인물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환란에 처할 때마다 기도로 도움을 구한 사람이죠.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그러다가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뭘 하느냐? 자,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언제 했대요?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죠. 여기서도 아침에 이 단어 원문이 뭐예요? 보케르입니다. 새벽이에요. 그런데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았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년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종들을 건다는 소식 들었을 때 이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겁났을 요. 그래서 야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철야 기도를 볼 수 있죠. 근데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냐? 자, 32장 26절이에요. 시작. 아멘. 이 축복이 지금 응답이 언제 이루어져요? 새벽입니다. 날이 새벽하니 새벽이요. 여기서 에서와 문제가 해결되죠. 에서와 형과 화해가 되고요.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요? 이스라엘이요. 인생이 완전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또 좋아하는 인물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전한 새벽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새벽에 바로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하여 바로에게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가라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7장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명령을 따라 아침에 시작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모세가요, 십계명 시내산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보십시오. 34장에 가면요. 거기 보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산꼭대기 내리라. 언제 받았어요? 새벽입니다. 저녁에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잠자고 있으면 받았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또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을 읽어봤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말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로서 오늘의 삶 속에 또 얼마나 영적 공격이 많을까요? 얼마나 환난이 많을까요? 얼마나 유혹일까요? 기도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총리예요.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근데 그는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했습니다. 학자들의 말하면요, 아침, 점심, 저녁 3시간 기도를 다니엘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잖아요. 하루에 1시간 기도는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2시간 기도는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여요. 3시간 기도는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엄청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하나님의 위대심 드러내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니까 지혜를 얻었잖아요. 철저히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그 주변 사람들이 해코지를 찾으려고 지금 막 대선 나오니까 별거 보고 뭐 막 그냥 약점들 다 들춰내잖아요. 다니엘은 약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써서 건든 게 뭐예요? 기도 못하게 하겠다. 신앙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뭐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죽어요, 살아요? 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훤하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갈수록 치열한 영적 전투장입니다.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할 거고요, 희한하죠? 시간이 흐를수록요,
사람의 마음들이 강팍해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가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면 마음이 막 강팍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요, 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로 아까 주보에 받으시면 알겠지만 거기 보십시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뭐냐?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자기 통제예요. 새벽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 시간과 잠을 통제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어요. 혹시 그 팔랑귀, 막 여기 말하면 여기가 얼쏘, 저기가 말하면 절쏘,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새벽 기도하면 중심이 잡힙니다. 중심이 잡혀요. 두 번째,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삶 속에서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긴급한 거, 위급한 거, 중요한 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는데 하루 일과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왜?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 아내랑 저기 옛날에 연애했을 때 전화하는데 그냥 전화기로 컬럭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 말려면 여러분 2시간 반을 기차 타야 되고요, 거기서 또 그 30-4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들어가 3시간 가요. 딱 가가지고요, 귤 한 박스 주고 왔죠. 귤 먹고 힘내. 그리고 바로 와야 돼요. 그게 멋있어요. 근데 장인어른한테 잡혔어요. 이런 버르장 없이 왔으면 어른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사람을 보고 싶고 막 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명 말꾼이 아닙니다. 말꾼은 행동을 하지 않는 무능력이지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말에 실천력이 있음을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 나는 너희들의 삶을 볼 거야, 열매 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이 꿈을 주고 사명을 주고요, 갈 바를 알려줘요. 정말 희한합니다. 여섯 번째,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무한한 잠정력, 능력을 주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보다 내일 더 눈부시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정, 일터, 교회가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하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신실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낭만을 알아요. 소망을 갖게 되죠. 기쁨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위로를 알게 되죠. 그 위로를 받는 그 새벽 한기를 아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말해줬었잖아요. 막 힘들면 아이 그만해, 너만 짜증나, 나도 힘들어, 그만해, 맨날 불좀 투성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향기를 맡은 사람이 있어. 그랬어, 토닥토닥.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같이 찡그리지 않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 이게 새벽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의 장점이 있어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 4시에서 5시 긴급하지 않으면 전화 잘 안 하죠? 혹시 그때 약속 잡습니까? 자꾸 누가 찾아오나요? 그거 스토커예요. 스토커 아닌 이상은 그렇게 잘 하잖아요. 긴급하고 아닌 이상은요,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요, 약속도 없어요. 그냥 뭐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 분들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 더 바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녁에 작전기도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또 일이 생기고 이거 생기고 저거 하면 또 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새벽은 여러분 그 시간 지킬 수가 있어요. 정말 뭐 병원의 이 커다란 사건이나 위험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름다운 거죠.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 뭘까?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매일 깨어 기도의 삶을 살면요, 분명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변화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기도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 시간이 뭐냐면요, 새벽 기도 훈련이에요. 새벽 기도 훈련. 두 번째, 합심 기도예요. 합신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할 때보다 합신할 때가 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합신 기도할 때 그 동양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너무 피곤해요, 안 되면 어떻게 알아요? 이게 기도하다 보면 누가 뜨거워요. 그 옆에 살짝 가요. 그래서 거기서 막 뭐라고 하면 아멘 다 됐고 받아먹고 오면 돼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다, 누가 뜨게 한다, 그 근처로 가세요. 그래서 참만 듣고 아멘 같이 근데 갑자기 불이 붙어요. 그럼요. 여러분 이거 팁입니다. 팁.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신대원 때 불 딱 끄면요, 그냥 1000여 명 하는 예배당에 있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쩔 땐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안 될 때고 있고 또 어둠에 눌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와서 막 엉엉엉엉 하면 이제 어둠 불 다 꺼져 있거든요. 그리고 각 최대한 가까운 데로 이동해요. 그래서 저 은혜 나도 달라고 뭐 그러면서 막 그냥 이런 걸로 하죠. 하나님 저 전도사님만 사랑하시자고 나는 왜 안 주냐고.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고 하고 그때 깨달았어. 동양 기도구나. 혼자 있다면 에이 안 돼, 에이 몰라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되니까 참 이게 효과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게 복인 거예요. 성경은요 두세 사람은 내 이름 문고서 나도 그 중했대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도 좋지만 두 사람의 기도 더 파괴적입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밤의 유혹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의 거센 물결은요 밤에 쾌락을 즐기고 오락을 추구하는 밤문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밤문화는 여러분 정말 비전을 향해 가는 게 아닌 이상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딱 사회를 봐서도요 이 사건 사고가 낮에 더 많이 나요, 아니면 밤에 많이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잖아요. 밤은 어둠의 시간이고 제약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많은 일을 집중할 수가 있죠. 1시간만 일어나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벽 예배 드립니다, 7시 드립니다 하면요 뭐 출근할까지 9시, 10시가 될 수 있잖아요. 3시간을 버리더라고요. 3시간을요. 이 3시간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도 많고 막 이런데 목사님 신방도 다 하시죠, 뭐뭐도 하시죠, 어떻게 가는 거 아니고 새벽을 활용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그 황금 시간을 통해서 와, 1시간, 2시간이 너무 복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리고 벌써 기도하고 오늘 해야 될 거, 만나야 될 거 이걸 하면요. 그게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요새 막 알다시피 뭐 이렇게 교회 건축 때문에 신경이 많이 써지는지 이제 어쩔 땐 2시에도 깨우시고 3시에도 깨우시고 4시에 깨우시고 하는데 근데 이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면 나중에 왜 기도시켰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족권이 담을 수도 있고요. 어둠 권세가 임하는 걸 막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깨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은 아니까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새벽 기도의 축복입니다. 축복. 예, 새벽 기도. 자, 홍해를 건넌 게 언제였다고요? 새벽이요. 만날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리 가게 되는 것도 새벽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점령에 나갔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새벽이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고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도 새벽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도 새벽입니다. 새벽이에요. 다 새벽이에요. 무한한 축복과 공급을 받아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이 신속하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내가 살면요 나를 통해 가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여러분, 한국이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고비가 있었지만 어려움도 많지만 언제나 공통적 한국 교회에서 보면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예요. 깊은 교제.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바꿔버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영감이 풍부해지고요. 지혜를 구하면요 넘치는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파괴적이었던 사고가 주님 생각으로 바뀌면요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생각, 길을 발견할 줄 알아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새벽은요 우리 마음, 생각,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에요. 네. 그리고 매일 일정을 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삶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간을 잘 통제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절제되고요 규칙적인 삶으로 바뀌대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요.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걸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 전도할 일, 영혼 고치는 일 여기 집중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제일 많이 무너질 때, 인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원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전도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거 가서 기도하셨어요. 붙잡아야 될 거, 흔들리지 말을 거, 이게 분명히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새벽은요 함불돼가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인격과 인성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살아간 날 하루를 길을 안내하는 시간이 새벽인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죠. 분별함입니다. 분별함. 때를 분별하게 되고요 영의 세계를 분별하게 되고요. 우리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지혜인 거예요. 다섯 번째, 새벽은요
나를 정복하게 만듭니다. 새벽을 정복한 사람은요, 자신을 정복할 수 있어요. 자신의 잘못된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며 게으름을 다스리면요, 새벽을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살아갈수록 다르게 힘든 세상이 전 제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 자유의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을 통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게으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걸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를 이기는 자가 꿈과 비전과 계획을 향해 복된 인생을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 시작적 출발점이 뭐냐? 새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여섯 번째, 능력을 받아 하루를 승리를 이끌어갑니다. 예. 사람이 겪는 장애물과 문제가 늘 고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쩔 할 수 없는 그 장벽이 있을지라도요, 근데 새벽에 기도한 사람은요, 어느 순간 그 장벽을 뛰어넘어 버려요. 자, 거기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새벽에 시간을 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루 일과를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첫 시간을 기도로 찌는 상태에서는요, 그냥 분주하게 하는 것과 기도로 채워져서 하루 살아가는 것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일곱 번째, 새벽 응답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네, 새벽 기도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인생의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행인 거예요.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소산물에 첫 예물과 초태성을 구별해 드림으로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이요. 새벽에 왜 가장 강력한 응답이 있을까요? 잠의 피크타임이며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달콤한 잠의 유혹을 물리치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전으로 나오는 이 모습, 정성이 들어가는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예,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 능력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새벽형 사람이 되려면 방법, 아무리 밤이 즐거워도 새벽과 바꾸지 마라. 아침에 할 일을 만들어라. 수면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가 좋다. 하루가 힘들수록 일찍 일어나라.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야행성이 없다는 걸 명심하라. 아침 산책을 꼭 하라. 아침 식사는 되도록 풍성하게 하라. 칭찬으로 아침을 시작하라.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승부하라. 아, 이거 중요해요. 아침을 망가뜨리는 최대적은 야식이다. 아,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야식이다. 예. 매일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첫 시간 드린 기도는요, 하늘에 종을 울리거든요. 주님,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저 왔어요. 그 초등학교 때 달리기 시합을 하면 축구골 때 뛰고 오면요, 늘 선생님이 주머니에 사탕을 주는 거예요. 사탕을 주는 거예요. 전 달리기는 빨랐습니다. 거의 사탕 잘 받아 먹었어요. 네, 받아쓰기 때문에 못 받아 먹었는데 이랬는데요. 근데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아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이들 일어나자마자 엄마 나 일어났어 아빠 해서 달리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막 품에 안기는 것처럼. 새벽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 주 앞에 왔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그 철야기도가 예를 철학기도 그 부분. 철학기도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주의 도우심과 회복을 구하는 치료의학을 한다면, 새벽기도는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여 영성을 쌓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미리 무장하는 예방의학이라 할 수 있다. 새벽기도는 마귀의 교두보를 미리 차단하는 영적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뭐 부스터샷 맞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가려는 거, 이 새벽자단은요, 여러분, 이 꾸준한 기도가 제일 강한 기도입니다. 뭐 막 열정적으로 부르짖을 때도 있고 시간 내서 나와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이 습관 훈련 중에 습관이 좋은 게 잡히면 인생에 달려지잖아요. 이 새벽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거예요. 눈에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기도 중에 제일 강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꾸준한 기도예요. 꾸준한 기도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강주미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의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책에서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이 일하면서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새벽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며 위로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이며 절제할 줄 알고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새벽의 축복, 새벽의 기쁨입니다. 이 축복 어렵지 않아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루의 삶, 우선순위를 새벽에 두십시오. 두 번째, 밤문화, TV, 오락, 게임 등에서 빠져나와 일찍 주무십시오. 세 번째, 영적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선포를 하셔야 돼요. 만사를 제쳤다고 해도 이 새벽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은 뭘 하든 간에 바쁨 속에 다른 건 다 하도록 허락하되 기도는 못하게 자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네. 실제로 기도를 결단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못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마귀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열리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면 특별한 결단만은 되지 않아요. 교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뭐 차량 운전도 필요하고 또 격려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드린 사람이 드려봐. 만약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었어. 맞아. 나 해야지. 그래, 내가 다 나가리라. 2주에 사라집니다. 한 번이요. 한 번 하고 계십니까? 2번이요. 이렇게 늘리세요. 이렇게 습관이 잡혀가면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왜 중요하냐? 전 4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 파수꾼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 파수꾼이 좋을 때 내 인생과 삶에 커다란 일이 벌어집니다. 마귀는 우리가 좋을 때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가라지를 뿌려요. 이게 자라면서 열매가 돼 보니까 막 문제가 터지고 막 열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진 순간 여기서 흑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가정을 대표해서 새벽 기도 드리십시오. 가정 살리려면요. 주일학교를 대표해서 주일학교 살리면 주일학교 대표로 드리셔야 되고요. 셀을 대표해서 드리셔야 되고요. 교회를 대표해서 이 파수꾼 역할을 하면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와 연관된 현장 공동체 살아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죽었잖아요. 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문제가 왜 생길까요? 기도한 자가 없으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기도의 불로 어둠의 것을 막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이 기도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나이다. 모든 것 주만 바라나이다. 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이르시며 저 바다 끝에 오하시라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곳곳에 새벽 기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 첫 시간을 드리는 걸 이렇게 많이 언급을 했을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그 하루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이른 새벽,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 시도해 보세요. 하루의 새벽은 하루의 미래고요, 한 달의 새벽은 1년의 미래가 되고요, 1년의 새벽은 10년의 미래가 됩니다. 매일 새벽 제자를 쌓으며 하루하루 한 해끼만이면요 인생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 관련된 사람을 위해 대표자가 되세요. 가정을 대표하여 새벽기도 드려보시고요, 주일학교를 대표하여 새벽기도 드리시고, 셀을 대표하여 새벽기도 드리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계십니까? 대표하여 거기에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대표로 드려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약속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리고 내가 파수꾼, 그 사명을 가진 걸로 생각하십시오. 기도의 불로 어둠의 권세 다 막아야지요. 예방하셔야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인생, 새벽의 불, 새벽 기도의 축복, 새벽의 파수꾼,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